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우리나라가 한 700~800명 정도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1년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죠. 1000명 잡아도 한 3만 명 이쪽 저쪽 이렇게 운명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하다가 뭐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복잡한 일들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 돈 문제든 애들 대학 문제든 아니면 뭐 남편 뭐 문제든 뭐든. 그런데 그 문제 맞는데 여러분 다 그만두고 그냥 우리가 살아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스러운 거 아닌가요? 에? 뭐 지금 돈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뭐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번에 진급에서 누락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냥 올해도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마지막 대예배를 드리고 조금 있다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뭐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철없는 애보다 철든 어른이 낫고 철든 어른보다 나이든 노인이 낫듯 나이든 노인보다 더 나은 게 죽은 사람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우리 걱정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야, 살으면 되지 무슨 걱정이냐. 반찬 투정하는 그 장면을 보고 죽은 조상귀신이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죄송해요, 지랄 말고 먹어라. 너 죽어봐라. 못 먹어. 그냥 먹어. 그러지 않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틀림없이 귀신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아하, 그냥 살아서 또 마지막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그냥 영광이고 축복이다. 아멘. 예, 그래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계속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인류의 역사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시대마다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작은 아담부터 했지요. 왜냐하면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니까.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천천히, 제가 읽는 구절은 그냥 읽겠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찾아서 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읽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은 저런 구절을 모았다가 외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쯤 되면 진짜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초의 복은 딴 게 아니오. 잘 살아라, 뭐 진급해라, 그런 거 아니오. 생육하고 번성하거라. 할렐루야. 그냥 애 낳아서 사는 것이 그게 엄청 큰 축복이요. 거기 돈 벌면 조금 더 축복이고 진급되면 조금 더 축복이지, 사는 거는 기본이고 돈 버는 게 큰 축복, 그게 아니요.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요. 그냥 오늘 또 애 낳고 살면 뭔 밥을 먹든 어느 아파트에 살든 그냥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아파트 살아도 혼자 살면, 애 없으면 이 축복은 없는 거요. 또 약올리나 빨리 장가 가. 요 축복을 받아. 요 축복을. 빨리 시집 가서 요 축복을 받으세요. 최초의 사람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담에서 흘러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모세를 거쳐 여호수아로 흘러가다가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엘리야 딱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죽이려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자꾸 씹어대거들랑 나도 훌륭한가 보구나. 근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못돼서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 나만 남았다. 외롭거든요. 나 하나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외롭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 너 혼자 있는 줄 봐라. 너 말고도 몇이나 있다. 내가 7천인을 남겨뒀다. 그 7천인이 그냥 그대로 모여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7천인이다. 시작.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7천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세계적인 국가적인 인물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저는 조금 국가적인 인물이요. 또 잘난치기 시작된다. 누가 저한테 기쁘라고 이렇게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왔어. 사진을. 국민일보에 난 사진인데 신자들 1000명, 불신자들 1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신불신간에 당신이 존경하는 목사님 이거 뽑으라고 했더니 1등이 돌아가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고 2등이 옥하는 목사님이고 쭉 가다가 3등인가가 우리 살아계신 문제는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 그러니까 3분 중에는 내가 2등이고 은퇴 안 한 분 중에는 1등이더만 그래요. 아이고 또 잘난치기가 오늘은 제대로 시작이 됐다. 아니 잘난치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는 그게 별 관심이 없는 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나를 얘기했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절대 내 이름을 얘기 안 했을 거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어제도 회의하다가 잘했어요. 진짜 다 잘했어요. 그런데 한두 분이 잘못한 것이 내 마음에 그 잘못이 그냥 잘못이 아니고 교인들에게 아픔이 내가 또 밀려오고 그래서 이걸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제가. 가지고 잘한 사람 보고 칭찬만 해야 되는데 이론은 그런데 그 모든 사람 때문에 또 좀 뭐라고 하다 보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좀 내가 화를 좀 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부사역자들도 마음이 아프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는 못 줄 망정 뒤따가 혼내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놈의 속담이 잘못돼서 그래. 속담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고. 아니 뛰는데 왜 때려 뛰는데. 그렇지 뛰면 쓰다듬어야 되는데 이놈의 속담이 잘못이요. 내 잘못도 있지만 그래서 달리는 데다가 때려버렸지 또. 달리는 채찍에 말에 채찍을 가하라. 그래서 달리는 데다 또 때렸더니 이게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도 그냥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오늘 또 기도하다가 이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착을 하고 한국 교회에다가 이제 퍼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회의 중에 누구든지 열을 내면 바로 정효해라. 그리고 열 가라앉히고 회 다시 여자. 지금 그거를 내가 한국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부터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잠깐 정효하겠습니다. 열 시키고 다시 합시다. 왜? 제가 또 화 낼지 모르거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화낼 사람은 나밖에 없어? 감히 누가 화를 내? 나나 하니까 화를 내지? 그러니까 다 나한테 하는 얘기인 줄은 알지, 이제 내가 하다가 화를 내면, 잠깐!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면 정의하자고. 잠깐 정의해서 열 시키고 합시다. 누가 긴급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얘기니까 그럽시다 하고 열 시켜서 회의를 하면은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1배 반은 좋아질 것 같아. 왜? 화낸 채로 열낸 채로 회의를 하니까 회의가 잘 안 돼. 시켜서 해야 돼. 에? 아주 괜찮죠? 이거는 뭐 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관례법으로 만들어서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해놓읍시다. 회의하다가 열내면 정의했다가 다시 합시다. 옳지? 시작.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 밑에 많은 사람이 또 숨어져 있습니다. 나타나기를 한다는. 솔직히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0번 전쟁을 이겼는데 솔직하게 이순신 장군이 몇이나 죽였겠어요? 왜적을. 이순신 장군은 이것만이었어. 물리쳐라! 물리쳐라! 나머지는 신하가 다 죽였어요. 인천 상륙작전에 메가더 원수가 몇이나 죽었겠어요? 돌격하라! 돌격하라! 나머지는 신하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전쟁의 승리는 이순신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아시니까. 솔직히 중문교회가 막 부흥해 가는데 제가 전도를 몇이나 했겠어? 다 여러분이 하셨지. 근데 그거는 좀 내가 겸손해서 하는 얘기고 내가 진짜 많이 했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원리대로 하면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다 해야 돼 사실은. 근데 나는 안 그려. 내가 전도해. 어제도요 전화를 수십 통 했어요. 요즘에 내가 이제 부흥이 가면요, 부흥이 간 교회에서도 전도 대상자 다 명단 받아서 하는데요, 전주에서는 10가정 냈더라고. 전화 7명이 나왔어요. 이번에 시흥에서 하는데 세상에 100명을 적어왔어요. 아주 나보고 목회를 하라고 그러더만. 아주 전화하다가 한 80통 하고는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 나도 힘들어서. 내가 진짜 힘든다는 게 다 필요 없어. 우리 부목사님들 힘든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미안해. 약간 좀 말로 힘든 것 같은 게 입술이 안 부르터 저 사람들은. 응? 나 봐봐 이거. 세상. 이게 힘든 거요. 말로 힘든 게 아니고 힘든 걸 몸으로 보여봐. 왜 힘들면 어딘가 표가 나게 돼 있어. 내 30몇 년 동안 목회 속에 내가 입술이 얼마나 또 부러뜨고 여러분도 나하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알잖아. 그 왜 그래요? 부러뜨릴 때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부러뜨릴 때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왜? 부러뜨지 않는 힘든 거는 한계 상황, 임계점을 안 넘어가게 힘든 거고, 부르터는 힘든 것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힘든 거요. 그래서 저기가 입술 부르터 놓고는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신하들이 다 죽인 거죠.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도 바로 여러분이 꼭 남아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훌륭해도 여러분 그분 혼자만 하는 건 아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어젯밤에도 제가 회의 마치고 저쪽에는 야, 우리 젊은 나무가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청년들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해요. 막 꽉 차게. 거기선 거기대로 행사하고 또 기도하는데 와봤더니 또 몇십 명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한쪽에서는 또 축하하고 한쪽에서는 또 기도하고. 보이지 않지만 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요. 아멘. 예. 당시 역사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 이스라엘 7대 왕입니다. 그의 아내가 아주 잘못 얻었는데 두루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볼 수가 없더라고 벌써. 그래서 원체 오래전이라. 근데 틀림없이 이 여자가 이뻤을 것 같아. 근데 이쁜 게 그냥 이쁜 게 아니고 요염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인물 보고 홀딱 넘어갔어. 뭘 보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믿음 보고 결혼했어야 되는데요. 얼굴 이쁘다고 홀딱 넘어가가지고는 그 여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수백 명씩 늘어나고, 하나님 섬기는 목사들은 잡아 죽이기 시작하다가 엘리야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러니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제사장은 자꾸 많아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다 안 되겠다 해서 엘리야가 갈멜산 영적 전투를 벌리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갈멜산에 붙어서 하나님의 높임을 나타내고 승리해서 850명을 싹 죽이죠. 여러분, 숫자만 많다고 오는 건 아니야. 옳은 게 옳은 것이지. 할렐루야. 자, 문제는 사람이 잘못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도 잘못됩니다. 말을 바꾸면 땅이 잘 되면 하늘도 잘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땅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을 바꾸면 하늘의 문제도 결국 하늘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자연의 이치도 봅시다. 왜 하늘에서 비는 사막에는 안 오고 땅에 물이 많이 있는 그런 데만 또 비가 내릴까? 아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비가 계속 와주면 사막이 옥토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막에는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와도 되는 밀림지대는 막 그렇게 소나기가 쏟아지냔 말이에요. 더 풍성해지게 알아냈어요. 이겁니다. 땅에 물이 있어야 하늘에 물도 내린다. 땅에 물이 있어야 하늘에 물도 내린다. 시작. 말을 바꾸면 땅이 마르면 하늘도 마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꾸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후에 은혜로라. 내가 은혜가 있어야 하늘의 은혜도 온다 그 말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내 속에 없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내가 믿음에 있어야 하늘의 믿음도 온다 이거요. 아멘. 아 저거 진짜 맞는 말입니다. 저걸 유유상종의 법칙이라고 세상에서 눈치를 챘어요. 세상에 눈치를 했어요. 왜 땅이 가문 이유가 뭘까? 그러면 땅에 왜 가물었을까? 이겁니다. 신명기 11장 16절 이하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해 멸망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그냥 하늘이 비를 내리고 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잘못되면 하늘도 닫힌다 그 얘기입니다. 참 제가 미국을 이렇게 1년에 한 2번씩 가잖아요. 가서 보면 야, 그 참 갈 때마다 또 배우고 또 느끼고 그런데 이 나라가 이게 아주 참 이게 복댕인 게요. 자고 나면 비가 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맑아요. 저녁에 자고 나면 또 비가 와 있어요. 아침에는 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때 땅에다가 물을 확 주는 거야. 땅에다가 비를 확. 얼마나 좋아. 그치? 우리나라도 자면은 비를 내려놓고 아침에만 맑고 그러면 뭐 미세먼지고 뭐고 싹 없어지고 물 주는 것도 싹 없어지고 우리가 잘 때 그냥 물을 뿌려 주시옵소서. 옳지 시작. 왜 그러냐? 역대하 7장 13절 보세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어떻게 할 거라. 좀 내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게 국가사 나라 사망 게 여러분 가정사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사도 여러분 개인의 하늘의 은혜가 이렇게 없거들랑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때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쏟아지게 하자. 옳지 시작. 그런 분들은요 오늘 저녁 12광주리 첫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녁에 또 송구 영신 예배 안 드릴 수가 없고 내년 신년 축하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은 뭐요? 그냥 와서 은혜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 입술 부르텄어요? 나는 부르트지. 왜? 그냥 여러분 와서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요. 세상 편해요. 나는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나는 뭔가를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하잖아. 이것이 그냥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저녁에 또 해야지, 좀 이따 또 해야지, 내일 또 해야지. 원래 그냥 설교를 못 오는 목사님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쉬워. 근데 좀 하던 목사는 못 오면 어찌 요새 설교 준비를 안 한다냐고 진짜 또 금방 여수같이 알아갖고 그런 말 한마디 흘려보세요. 주여 또
어제 여러분은 몇 시 잤어? 일찍 잤지? 늦게 자봤자 TV분이라고 늦게 잤지?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 어떻게 나만 힘든 것 같아? 어떻게 알아요? 입술 보면 알잖아.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수리시설이 잘 되어도 조금만 가물면 그 난리인데, 하물며 엘리야 시대리야.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해답은 참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가뭄과 기근에 기도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도로 된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기록해 놓은 줄 아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야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로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알겠느냐? 보세요. 고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즐거움은 찬송하라는 겁니다. 병든 자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를 범했어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 가물 때에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요즘에로 좀 변형해 봅시다. 장사가 좀 시원찮아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공부가 안 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이 실력이 안 늘을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런데 왜 그 특권을 쓰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쓰셨고 베드로도 쓰셨고 바울도 썼고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쓰는 기도의 특권을 왜 안 쓰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장난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보세요. 아무도 듣지 못한 빗소리를 엘리야는 듣습니다. 영어 성경은 의미가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나요.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said to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Go! 가서 eat and drink. 먹고 마셔라. For there is the sound of heavy rain. 무거운 빗소리가 들려온다. 여러분, 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가 들려오는 걸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어떤 문제 놓고 막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응답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몸이 아픕니까? 몸이 이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 이 말씀이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그러면 저 말이 들려오면 어떻습니까? 주님, 내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병이 팍 떠나고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이 들려와야 돼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시작.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도 속에 묵상하다가 그 말이 내마가 돼서 내 마음에 확 올 때 병이 팍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내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면 아멘 하고 믿을 때 병이 팍 났는데 참 목사님은 상식 하면서 상식도 물론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픈데 이게 뭐 기도했다고 안 쏜다고 나서면 누가 죽겠습니까? 너는 죽어 그러면.
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뭐. 그 말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뭐, 그렇잖아요. 안 믿으면 못 받는 것이고. 그 뭘 어렵게 생각해요. 네 말이나 내 말은 별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진리야. 그냥 믿는 거야. 나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언해 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잔소리 말고, 저가 채찍에 맞음.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따지세요, 하나님. 주님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러면 난 나아야 됩니다. 근데 왜 아픕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 주님 약속 이뤄주세요. 주님 약속 이뤄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팍!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막 좀 막, 아멘! 하고 좀 나서봐. 그런데 그 기도의 자세도 장난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저거 해봤어요. 저거 해봤어요. 근데 안 들어가.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안 들어가. 그래서 집사람 보고 눌러봐. 그랬더니 소용없어요. 내가요, 좀 회개했어요. 엘리야가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 그 말은 바짝 말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머리가 무릎 사이로 안 들어가는 건 배때기 기름이 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몸매가 엘리야하고 틀리네. 몸매가 엘리야하고 틀리네. 살 빼야 된다. 아, 살 빼야 된다. 근데 이해는 돼요. 왜? 그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네. 우리 엄마가 새각시 때 우리 동네 다 날씬이었어. 그냥 딱 뚱뚱한 여자 3분 계셨는데 우리 엄마하고 주주장집 사모님하고 목재소집 사모님하고 3분만 뚱뚱했어. 나머지는 그냥 기본으로 다 날씬했어.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다 주주장집 사모님이요. 다 목재소집 사모님이고 다 정미소 사모님이요. 다 봐봐. 성가대든 이쪽이든 그냥 두리둥실 얼굴이 다 보름달이요. 맞아, 틀려. 또 이제 잘 나가다가 살 얘기 연다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주여, 주여, 이거 역사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 모습도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22장 43절이 합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저는 아직도 못 가봐서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문자 편지만 쓰는데, 이제 애를 임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움직이지 말라고, 잘못하면 유산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이제 고비를 지나니까, 그 다음에 애가 약간 좀 잘못될 수도 있겠다고 애가.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날 때 되니까 태가 목을 둘러버렸다, 이렇게. 이 태가 목을 둘러버렸다고. 그것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3번을 임신해서, 그 다음에, 애가 중간에서, 그 다음에 날 때 3번을 기도했는데, 다 기도했죠. 근데 낳는데요, 세상에. 애가 나온 게 아니고 주일학생이 나와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나왔는데요. 나는 아직 안 봐서 모르는데, 할아버지하고 똑 닮았디야. 왜 그거 있잖아. 내가 우리 중만이 났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은혜를 딱 낳았는데 은혜 딱 보니까 나네. 딱 보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딱 나네. 그냥 내 느낌이 이거 나네. 딱 그러더라고. 이 등 골격이나 이런 게 아니나 다를까 그 좀 닮았어. 이게 근데 걔는 아들 그러니까 우리 민재는 저 엄마 닮았는데 이 손녀딸은 나 닮았대요. 그러니까 나는 안 봐서 모르는데 다 그래. 사람들이 할아버지 완전 빼다 박았다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예요. 그 큰 놈을 낳는데 얼마나 우리 며느리가 힘들었으면요. 이 얼굴이요 다 빨갛게 이게 다 모세 혈관이 터진 거 얼굴이 막 힘을 너무 써가지고. 내가 그때 또 깨달은 게 있어. 우리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라는 말이 땀이 피로 변했다는 말도 봤지만 아예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쏟아졌다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며느리 뭐 낳듯이 기도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부탁드린 게 뭐냐면은 아이고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애 낳듯이 해봤냐?
그게 기도냐?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해봤냐? 어디다 기도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엘리야처럼 머리를 무릎 속에 넣어봤냐? 예수님처럼 네 얼굴에서 핏방울이 떨어져 봤냐? 그거구나. 뭐 그렇게는 안 갈지라도 입술은 풀어터 봤냐? 뭐가 힘든다고 그러, 뭐가 안 된다고 그러, 말 같은 소리를. 무슨 뭐 산 뻗듯이 아이고 힘들어. 힘든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같이 엘리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봤습니까? 근데 그것도요, 열왕기상 18장 43절입니다. 그 사원의 길에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제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루도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루도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살아. 7번입니다. 7번. 그러니까 목숨을 건 기도를 한두 번 하고 마른 게 아니라 7번. 7번이라는 건 7번이 중요한 거 아니고 언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7번 기도 끝에 받은 응답은 손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손만한.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손바닥 일을 하다가 작은 구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과연 어쩌자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어쩌지요?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3년 반의 그 큰 국가적 기근도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띄우니 다 해결되었다면, 첫째,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이런 기도 한 방에 그냥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3년 반 기근도 기도로 해냈다면 깔깔 뭐요? 기도 제목이 뭐요? 끽해봐야 뭐 쇠약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돈이 이번에 좀 잘 벌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열심히 기도하고 지혜 구해서. 두 번째, 아니 그것이 좀 더 큰 문제가 돼요. 우리 교회의 문제들. 지금 우리 교회 문제가 뭐냐? 바로 세종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저라고 왜 갈등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물론 여러분도 다 기도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기도 다 못해도 내 기도 하나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입술 부러뜨는 것만 봐도 이게. 저 지금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막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게 역사해 주옵소서. 자, 그러면 손바닥만한 구름만 뜨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막 큰 비가 돼서 역사하지 않겠냐 그거요. 아멘. 자, 그러면 아니 그것이 좀 더 큰 문제가 돼서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국가 경제든 무슨 북한의 핵 문제든 무엇이든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만 띄우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요. 자, 가정사든 교회사든 국가사든 주여 뭐만 띄워 주시옵소서. 손바닥만은 뭐만? 구름만 띄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6번까지 기도하고 마지막 7번째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6번 기도하고 아이고 안 되네 하고 포기했다면, 만약에 나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려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6번까지만 하고 7번째 안 담궜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실컷 6번 하고는 나오면서 에이 소용없는 짓만 했네 그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지듯이 엘리야도 7번. 우리는 몇 번은 해야 돼? 뭔 7번이요? 3, 3번. 가위바위보 할 때 한 3, 4번 하는데 이스라엘은 3번이 아니라 몇 번 해야 돼? 7번.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중에 중간에 멈추고 포기해서 사라진 하나님의 응답들은 혹 없을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여호와 이래 예배된 순양을 그냥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지 않았을까? 만약에 오병이어에 먹을 것을 한 소년이 내놓지 않았다면 과연 오병이어의 기적은 혹시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자. 할렐루야. 순종하자. 시작. 포기하지 말자. 시작.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네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서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 낭망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서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다면 저런 축복이 왔겠냐 그 얘기죠. 네? 그렇다면 결론 났네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무슨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면 족하듯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면 족하다. 옳지 시작. 이것이 무슨 엘리야 한 사람만의 뭐 특허로 아니죠. 한나는 그렇게 없던 아들을 그렇게 얻어내잖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게 무슨 머리를 무릎 속에 넣고 모세의 혈관이 터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저 기도 속에 애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말 속에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이렇게. 저거는 진짜로 울은 거냐 연기를 한 거냐. 어떻게 설교한다고 매번 우냐. 그냥 그렇게 했을 것 같다 그 얘기지. 한나가.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지경 저 심정만 되면 그 응답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런 심정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것이 심정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심정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말은 간절히 원하고 안 간절해져. 말은 간절한데 안 간절해져. 그 간절도 하나님이 간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간절. 내가 우리 교인들 보면 연속곡 보다가도 울어. 조금만 슬프면. 그런데 그렇게 잘나던 눈물이 기도만 하면 안 나와. 멀뚱멀뚱. 여러분 연속곡 볼 때는 그냥 보고 기도할 때는 울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들 이삭 결혼을 잘 시키잖아요.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네 앞서 갈지라. 아브라함이 기도 속에 여러분 자녀의 결혼 문제 참 내가 보면 사람들이 객관성이 없구나 하는 걸 너무 느껴요. 제가 이제 동치미를 하다 보니까 거기 괜찮은 상품이 하나 있어. 총각 상품 수홍이라고. 박수홍이 참 애 괜찮아요. 생긴 것도 괜찮고 착하고 믿음이 있어서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던 많은 분들이 아가씨 아들 딸이 있는 분들은 욕심을 내더만 나 부탁 여러 명 받았어. 목사님 우리 딸이 너무 이쁜데 수홍이하고 목사님 같이 출연하니까 이렇게 좀 소개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붙여보려고 했더니 내가 일단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봤더니 이쁘기는 한데 그렇게 이쁜 건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을 또 붙여보니까 꼭 무슨 수홍이가 그렇게 잘나고 이쁜 여자만 원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지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맞는 여자를 아직 못 만나서 그러고 있는데 요지는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너무 그렇게 오래 갖고 있는 건 좋지 않다. 그냥 적당한 때 보내. 어제도 전화한 그분이 그래요. 진짜 자기 딸이 이뻤대요. 근데 40살이 넘어가니까 내가 봐도 안 이쁘대. 그러면 내가 봐도 안 이쁜 걸 누구 보고 데려가라고 그래. 그냥 이뻤을 때 보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르지 마세요. 그냥 좋아지고 끌리면 잘 끼고 갖고서 결혼하세요. 잘 맞아서 결혼해 살아도 어차피 살다 보면 안 맞아. 그냥 부부는 맞춰가는 거요. 우리요 한고양 출신에 10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지금도 안 맞아요. 지금도 안 맞아. 지금도. 그래서 또 맞춰가고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맞을라나. 어쨌든 하여튼 지금도 안 맞아. 그냥 근데 하나 맞는 방법을 알아냈어. 뭐냐? 내가 지니까 맞더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그냥 내가 지니까 맞더라고. 그냥 말이 되는 소리든 안 되든 소리든 그냥 당신이 옳은 것 같네. 그러니까 맞더만. 근데 옳은 것 같네. 그러면 속에서 뒤집어져. 나도 뒤집어져. 왜? 안 옳은 걸 옳다고 하려니까 나도 속에서 자꾸 뒤집어져.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 부부는 안 맞는 것일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안 맞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딱 맞으면 못 삽니다. 딱 맞으면 좋을 것 같지만 못 삽니다. 안 맞으니까 사는 거요. 안 맞으니까 사는 거다. 옳지? 시작. 그렇지. 왜? 그게 조화거든요. 안 맞는 게 아니고 조화를 이루고 사는 거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걱정할 거 없어. 보세요. 누구는 믿음이 뭐 엄청 좋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로 하여도 그대로 옮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까짓 것 우리 기도로 그런 구름을 한번 띄워봅시다. 오늘 밤부터 12광주리가 저녁마다 주렁주렁 막 응답의 축복의 12광주리가 세상에. 그러니 여러분은 일 다 끝내고 저녁에 와서 그냥 은혜만 받으면 강사님들은 기도 와가지고 막 12가지 오색 무지개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준다 그 말이요. 강사님 한 분 한 분이요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1등에서 12등까지 뽑아둔 것 같아요. 1등에서 더 저분들한테 은혜 못 받으면 이제 지구 떠나야 돼. 이제 하늘나라 가서 사도 바울 설교 직접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바울이라고 매번 은혜롭지 않았던 성경적 근거가 바울 설교 때도 졸다 2층에 떨어져 죽었대야. 그러니까 그냥 하늘나라 가서 은혜 받을라 말고 땅에서 우선 받읍시다. 이번에 뭐 누가 영화를 꼭 봐야 된다고 해서 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런 좋은 말이 나오더라고. 지나간 일로 현재 눈물을 흘리려고 하지 마라 이 바보야. 지나간 일로 오늘의 눈물을 쓰지 마란 말이야. 오늘의 눈물은 오늘 것 같고 내일 것 같고 써야지. 왜 지나간 일로 울고 있어 바보같이. 그 천병원이더라고. 천병원이야. 또 이런 게 땅에서도 못한 놈이 죽어서 한단 말이냐. 그것도 병원 같아요. 땅에서도 못한 놈이 뭐 죽어서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 하자 그 얘기요. 아멘. 그러니까 죽어서 제사상 잘 차리려 말고 살았을 때 그냥 굴비라도 그냥 황석을해도 사다 드려.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죽어서 굴비 살라 말고 살아서 황석을 대줘보자고. 옳지? 시작. 요즘 계속해서 북한의 핵 문제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보세요. 사무엘은 어떻게 전쟁을 극복하고 이겨냈는지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그 다음에 7장 8절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 우리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주여, 저 북한 상공에 우리 소리를 발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 상공에 우리 소리를 발해 주시옵소서. 시작. 무슨 뭐 미국의 무기가 중요하기도 하고 뭐 남한의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한 방만 우리 소리를 그냥 우리 소리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냥 입에서 방언이 터져버리면 핵이고 뭐고 그냥 끝나버리고 거기서 만들어놓은 거 우리가 관리하면 너무 안전하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 와서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아무 소리 말고 와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간단합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다 해결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우리 소리 하나 가지고 그냥 해결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북한에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 구름이 떴어요. 지금 희한한 난기류가 북한에 있는 게 지금요. 전에는 그냥 탈북자들이 그냥 평범해서 지금은 왕가 김씨 왕가도 탈북. 이거는요 지금 뚝이 이제 물이 살살살 새는데 이게 좀 더 새. 좀 있으면 이제 뚝 무너집니다. 손바닥이 떴어요. 할렐루야. 오, 떴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고 변하든 오늘 여러분은 믿음의 말씀의 기도에 바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삶에 작은 구름을 띄워 주시옵소서. 자, 주여, 내 삶에 작은 구름을 띄워 주시옵소서.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